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수요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15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소리내서 저와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금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성경 공부도 많이 했을 터이고, 그리고 여러분 또 성경도 많이 보셨을 터이고, 또한 설교로도 많이 접해본 본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구절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죠.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 구절입니다. 요 구절이 바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작은 부족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을 거대한 민족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큰 민족으로 만들어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 터이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국가적으로 펼쳐나가면서 장차는 이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세상 모든 만백성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으로 끌어오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였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야곱,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야곱의 식구들은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셉이는 애굽으로 전부 온 식구가 내려갈 때 약 70명이 내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70명을 갖고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도 없겠고 가나안 땅을 경영할 수도 없겠고 하나님의 섭리에 정말 중요한 조력자가 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요셉의 첫 번째 꿈이 뭡니까? 곡식단들이 일어나서 형들의 곡식단이 일어나서 아우인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그런 꿈이었죠. 그걸 보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 꿈이 지금 오늘 9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라는 말씀이에요. 요셉을 형들은 몰라봤죠. 이미 죽은 줄 알았으니까. 자, 그런데 요셉이 이집트의 대총리, 수석 총리로서 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만나면서 당연히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또 대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첫 번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걸 보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지난날에 그토록 고생했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 배신당했던 일들, 그리고 자기는 의롭게 행동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오해를 받게 되고 오히려 반대로 역공을 당하게 돼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힘든 고난 가운데 처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이제 분뚝 깨닫게 되는 거죠. 지난날의 그 어렵고 숱한 고난의 흔적들, 고난의 기억들, 고난의 과거들,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그 순간으로 나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니 중동 전체에서 기근이 들었을 것 같은데, 자, 이 기근이 들어서 야곱이 이스라엘의 자기 아들들을 보내서 이집트에 가서 양식을 얻어오라고 했고, 그래서 당연히 그 양식을 나눠주는 일에 전권을 갖고 있었던 요셉, 이집트의 총리 앞에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신실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해 나가시는 여러 가지 계획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가지고, 예정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가로막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장벽도 어떤 방해물도 하나님보다 크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은 전 세계 사상들을 무력화시키고 전 세계 경제계를 마비시키고 전 세계 사람들의 어떤 소통을 가로막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또 훗날에 이르게 되면은 이 코로나에 대한 의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새롭게 재해석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 코로나가 가져온 유익이 이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시고 그런 코로나를 통해서 섭리하셨던 거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자,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미디안의 자리를 잡고 살면서 이 사람들이 사막의 대상이 되어서 사막의 대상이라고 하지만 물건 되는 건 다 팔아넘기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길 때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어요. 요셉은 그들에게 물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집트에 가서 팔면은 얼마를 남기겠지 하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을 사가지고 갔던 것이죠. 그 당시 요셉은 보디발 집에 팔려가죠. 일단 사막의 대상들에게 팔려가요. 가도 끝이 없는 길을 묶여서 끌려가요. 거기다가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집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요. 그러면서 보디발 집에서 잘 사나 싶더니만은 보디발 아내 때문에 모함을 받게 되고 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보디발은 왕의 경호대장 아닙니까? 파라오의 경호대장이기 때문에 그가 관장하는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 왕의 죄수들은 거의 다 대부분은 사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중죄인들을 모아놓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여기 갇혔다는 것은 요셉도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환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뭘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이상하게 틀어져요. 배신을 당해요. 모함을 당해요. 요셉이 꿈꾸고 생각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인생이 흘러갑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도 요셉이 고난당하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연단시키고 있었고,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은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고난의 시절에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 기쁘신 뜻과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서 요셉이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별히 그 절정에 이르렀던 모습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것을 뿌리치며 했던 말인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당신도 나보다 큰 사람이고 당신도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이고 나의 운명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지금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어도, 매를 맞고 채찍질 당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등 돌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 요셉의 믿음이 하나님의 섭리를 가능케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요셉을 얼마나 이뻐하시고 얼마나 기대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코로나 시절이 계속되고 있지만 저는 이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요셉이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전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했던 것,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베풀어지지만, 코로나가 세상을 덮고 좌지우지하지만, 위협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지금은 우리가 몰라요.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처럼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연단으로 견딜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요셉처럼 훗날 하나님의 섭리의 단물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운 축복에 우리는 똑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추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람들,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초청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만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코로나 전국에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 예배해 주신 놀라운 섭리의 열매를,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시경의 식구들이 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렵고 형편이 힘들고 괴로워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완벽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복되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정말 더 높아지는 사람, 더 위대해지는 인생, 그리고 더 아름답게 되는 인생, 향기롭게 되는 인생, 그리고 부유하게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두고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고 기뻐하시듯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을 위한 은총을 예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김상희 장로님이 그 어제 퇴원을 해서 이제 집에서 가류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경과들이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에 검사를 받고 그 검사 결과가 좋게 되면은 계속해서 3차 항암 치료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있는 것, 우리 장로님과 그 가정에서도 감사하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우리 김상희 장로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정말 섭리의 증명이 될 수 있도록,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 가정을, 장로님을 더욱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를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우리 김혜영 집사님 남편 되시는 김박삼 집사님, 지금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계속해서 검사 중입니다.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의사들도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로, 치료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치료와 평안과 구원의 은총이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 예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새벽 예배 영성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을 예비하신 이 자리,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선물들을 받아 가슴에 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자녀와 또한 저희들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가운데서 코로나를 이기고 코로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랍고 비밀한 섭리를 하나님 깨우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섭리의 추수를, 섭리의 열매를 마음껏 거두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김상진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 다시 모든 그 검사 결과 모든 기능들이 정상화가 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우리 장로님에게 평안을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이제 또한 일주일 동안의 가료를 잘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다음 주 검사 결과도 잘 넘어가서 좋은 결과를 얻고 세 번째 항암 치료에 신속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김 박삼 집사님,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김 박삼 집사님 다시금 아버지 기력을 회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음식을 드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는 것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붙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저의 인생의 걸음을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순간까지 뚜벅뚜벅 평안과 건강과 은혜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에 이렇게 고령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90이 넘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신균 장로님, 민순득 권사님, 양현우 권사님, 김복덕 권사님, 이경우 권사님, 김상현 집사님, 홍정화 집사님, 김초생 성도님, 박순여 성도님, 차영덕 성도님,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정말 어렵고 건강 관리하기도 힘든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생기를 저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의 울타리 속에서 저희들이 평안을 더해가는 복된 시간들,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한 이렇게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영대, 반매경, 백선영, 김초생, 정문수, 차영자, 최홍, 김동분, 박명순, 박기석, 신충복, 손효정, 김봉자, 민순득, 문성희, 원문산, 황세연, 김상진, 신옥현, 서정수, 김정기, 김채선, 기우단, 김상호, 이용진, 김주성, 김명주, 장신균, 이재형, 오태열, 최경진, 김학인, 임선옥, 문미숙,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또한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내리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이 저희들을 붙들고 치료하시고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서 병상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은총을 널리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증명이, 축복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우들의 하루를 하나님께서 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총 가운데 싱싱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에도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섭리에 증거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는 일터 위에 늘 충만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